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보내셔서 지금 일로 보내신 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것 이외에도 또 이제 아르헨티나 매달 하나님께서 일주일씩은 일단 브라질에 또 머물게 하시고 또 곧이어 아르헨티나에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던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명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도 또 하나님의 임하심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오늘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도 살리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홍수 가운데 또 가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그 환경과 상황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계속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지? 내가 너를 보냈지? 그럼 나는 계속 약속을 지키지. 그러면 과연 나는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라고 저는 엘리야에게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 가운데 제일 그 과부 중에서도 제일 힘든 과부, 당장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계속 가장 중요한 환경, 가장 중요한 앱솔루트,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과 삶과 지연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한 3년이란 세월을 또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을까요? 엘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와 질문과 또 응답과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때 상황은 참 이스라엘에게는 전체 나라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람이 다 잡아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망가고 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라에게 명하신 흐름이 있습니다. 대적하라. 사단과의 그 흐름을. 근데 눈에 보이기엔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통치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 계속 밀리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제 시작되는 접전, 전투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전 인생의 삶에서 가장 치열했던 어떤 순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너희가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이라 너희가 그렇게 즐겨 찾고 자주 의지하는 바알 쫓든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득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득일 것 같으면 이쪽, 하나님이 이득일 것 같으면 또 하나님. 그렇죠. 두려움과 비릿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와 고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 진심인 거예요. 자기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런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거기에 또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 그러니까 850대 1인 거죠. 지금 여기 상황은.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선지자의 대결, 그죠? 악령. 근데 그들의 신의 이름이 바알, 베일. 근데 베알이라는 뜻이 뭐예요? 불의 신이야, 불의 신. 하나님은 불의 신이라고 본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God is consuming fire. 나는 너희를 소멸하는 불이니라. 그랬지만 그게 뭐 불을 내린다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불을 내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알이라는 신은 불을 내린 신.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왔고 가장 능력 있고 파워풀한 게 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이 모든 걸 태운다는 어떤 그런 개념. 더 큰 신이라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 같다가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강한 것에 붙는 어떤 습성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그들을 속였고 그들은 그게 가장 큰 신이라, 바알 신이 가장 큰 신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드라마틱하게 보였을 수도 있죠. 더 그들 눈에,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필요에 따른 호소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필요했던 모든 거니까. 자기네 일상생활에 불은 굉장히 필요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더 그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자,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이다라는 것을 우상시하죠.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명예면 영예, 네? 뭐 직장이면 직장,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환경이면 환경, 그 어떤 거든지 자기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아니 불의 신과 하나님 오케이 붙어볼 만한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 우리 그냥 뭐 종교성도 있다 없다 하고, 근데 너희는 진짜 선지자라며, 신이 있다며, 근데 뭐 show me the money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put your action where your words is, right? Where your mouth is.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진짜를 보이라는 거야. 진짜면은 네가 다 걸 거 아니야. 다 거는 것에는 백성이 동의한다는 거죠. 어디에 거느냐? 그래서 반칙하지 못하게 제사물을 놓고 제물을 놓고, 그렇죠?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야가 이걸 뭐 한 번도 연습한 것도 없고요. 그 전에 경험한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단지. 그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면 미친 거겠죠. 하지만 거기에 전부를 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상대방에게 먼저 하게 하고 상대방이 막 그냥 난리 굿을 쳐요. 그래갖고 막 자기 자신들을 자해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나름 성실해요. 사악한 자도 성실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죄인도 굉장히 성실하게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성실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모으게 하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모든 백성이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31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도랑을 파고, 네? 도랑을 파요. 그리고 번제단에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모든 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들을 곧장 연결해 주기 위하여 시네메릭 효과를 낸 거죠. 이게 실제다. 이게 너희야. 이게 너희를 대변하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태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죠. 하나님 너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게 목적이니까 잘 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 12돌, 12지파 이 개념을 딱 단을 쌓고, 그렇죠? 이게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재물,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를 버리고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근데 아니 불을 내리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좀 드리려면 말라야지 잘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거꾸로 해요. 아무리 젖어도 아무리 불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창고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불을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페루, 칠레 계속 나아가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만 할 수밖에 없게끔 또다시 물을 붓고, 그래서 브라질에 물을 붓고 볼리비아에 물을 붓고 아르헨티나에 물을 붓고 이제 콜롬비아에 물을 붓고 계속 물을 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라 믿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이를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를 명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됨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부르짖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 에? 순종 안 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저도 순종을 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 하지 아니하시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주여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와, 하나님 응답하셨죠. 근데 백성들에게 오해를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곧장 그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불만 내려서 꼭 가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지 않은 걸 알게 하시려고 또 비를 내리게 합니다. 불과 비가 같이 내린 거죠. 불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가 내리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선포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 큰 비의 소리. 아직 비 내리지도 않았어요. 구름도 아직 없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와, 이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얹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냥 확 꼽아져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꼬부라진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물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물을 내리시옵소서. 근데 그때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이제 사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엘리야가 바다편을 바라봐. 가서 지금 어떻게 됐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어떻게? 우리의 뭐 기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네? 하나님의 힘이시죠.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야,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죠.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서 계속 봐. 최선, 자기의 최선 7번까지. 그 뜻이에요. 7번까지 자기의 최선. 근데 7번째 이르러서는 6번째까지 안 보이다가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야, 이 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이 조그만 사인을 딱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알게 하시는 그 목마름, 그 간절함, 그 예민함,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예민함, 그 예민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44절, 45절, 46절 참 재밌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러 내려가서도 하라 하니라. 와, 손바닥만한 구름 보였는데 엄청난 비가 오니까 막힐 거야. 이야, 대단한 믿음의 선포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그 거룩한 선포, 믿음의 선포.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부르짖음과 달려가. 먼저 묻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엎드리셨습니까? 얼만큼 구하셨습니까?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얼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부르짖을 때요, 지금이 바로 달려갈 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고 순종하셔서 거룩한 불을 내리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를 맞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심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속을 달리는 행복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순종합시다. 샬롬.